저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곁에,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관한 책을 좀 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이나 어떤 작품을 감상하거나 구입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는지요? 어떤 호감도, 아니면 어떤 여론, 아니면 그 내용, 또는 분량, 또는 가성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먼저 그 저자,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누구에 의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선택할 것을 권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그 저자 누가에 대해서 좀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술가입니다. 역사가예요. 논리정연하게 어떤 글을 써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저술가라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참으로 훌륭한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 누가복음을 열면은 여기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하므로 이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밀접한 어떤 인간적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는 휘랍의 귀족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의사로서 돌보는 그런 서로의 관계 속에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정말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연약한 건강을 도와주는, 살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요, 다시 말해서 저술가요, 그리고 의사요, 또한 선교사로서의 누가, 성령께서, 원저자인 성령께서 인간 저자인 누가를 선택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어린 시절들을 성장했으며 인간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인성에 대하여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누가는 신비로운 어떤 대상이나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벽한 사람, 곧 인성을 강조함으로써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묘사했지만 누가는 사람, 어떤 사람? 진짜 사람, 그 사람으로 묘사함으로 왕이나 종이나 사람이나 이 땅의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열면서 우리가 함께 제목을 잡아 마음을 집중했으면 하는 제목은 건강한 성도의 참모습이 어떤 거냐 하는 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의 이 특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문체가 아름답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완벽한 역사책이다. 또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인성을 강조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묘사를 했지만 여기 지금 누가는 주님을 인자, 곧 사람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이 가장 친밀감을 갖도록 저술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인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누가복음을 여성의 복음서다 또는 어린이의 복음서다 해서 누가복음에는 연약하고 소외당한 여성, 소외당한 어린이를 비중 있게 다뤄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의 그런 초점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기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한 14번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11번 정도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며 성령 충만한 생애, 그런 주님에 관한 초점으로 이 책이 또한 쓰여졌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를 이 전체 흐름상으로는 마태복음하고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책으로서 전도를 준비하는 기간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베레아의 사역, 전도와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전도 활동에 관한, 그리고 후반에서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자의 의도를 살피면서 함께 다시 한번 소중함과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누가는 저술가로서 주님의 인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완벽한 사람이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다. 출생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거는 어린 시절에 익힌 그러한 내용들이 성장해도 쉽게 떠나지 않는다. 휴 미실다인이라는 분이 쓴 캐톨릭 계통의 분인데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어린 시절에 몸에 밴 어떤 것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그 버릇, 여러 가지 습관, 기질 이런 것들이 바뀌지를 않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어린 시절에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이. 그리고 주님의 혈통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탄생한 혈통을 갖고 있지만은 이 책은 요셉의 혈통, 마태복음처럼 왕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마리아를 더 비중을 두며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지구상에 많고 많은 여성 중에 가장 경건한, 거기에 경건함에 독보적인 여성이 바로 이 마리아였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을 전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목숨을 건 그런 결단,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내용이 우리가 초반에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여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리아의 생애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에스더도 동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목숨을 걸고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하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로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이 무슨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요인은 아니죠. 가난했지만 주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정결함, 성실함 그 자체로 사람과 하나님께 성장해 가면서 사랑과 존귀함을 받았다. 그렇게 2장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빈부에 따라서 어떤 높은 낮은 지위에 따라서 또는 학문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평가를 쉽게 내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주님의 이 실체, 거기서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그런 빈부나 어떤 지위나 어떤 학문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결함, 깨끗함. 정결함, 깨끗함이 뭡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진실함 또는 성실함, 이런 것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어떤 다른 대두될 수 있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 그런 어떤 요소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여기 배워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보면은 정말 교육이 아니라 돈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갖가지 비리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이 우리가 청문회나 여러 과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켜서 결국 무엇을 자녀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냐면, 너도 나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서 출세를 해라. 그것을 지금 두둔해주고 있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많은 소위 배우고 가졌다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지금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은 교육이 아닙니다. 진실한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성실한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정결한 것이 진짜 교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여기서 분명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술가인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이 주님에 대한 관점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낳고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는 두 번째로 이 의사로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무한 긍휼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복음 또는 어린이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등장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환자, 과부, 이런 약자들, 여성들, 귀신 들린 여성, 혈루병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여성들,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권고, 유대인들의 실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죠. 멸시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했습니다.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여자를 멸시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만 누가는 이 책에서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그런 쪽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 대해서, 데오빌로 가카는 히라빈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 자신 된 누가도 그러했지만 여기 이방인을 이 책 시작하자마자 등단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누가의 독특한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은 호의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권고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4장 25절 그리고 7장 9절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 멸시받은 자, 천한 자들을 차별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부자를 더 경계하시고 이렇게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을 더 축복하셨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관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록 15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2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7장에서 다루고 혈루증 여인, 꼬부라진 여인, 귀신 들려서 생애를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온 이 꼬부라진 여인을 펴주시는 내용이죠. 13장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안 되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긍휼 말입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어떤 생애를 살으셨다. 어린 시절은 어떻게,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전도 활동 가운데서 초점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힘이 있느냐, 건강하냐, 학문이 깊으냐, 그런 세속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기가 고통스럽고 신음 중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게 된 이런 불쌍하고 버려진 사람, 연약한 사람, 특히 여성들을 이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사로서 훌륭한 면모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이러한 의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피우고 희생하고 정말 환자들, 불쌍한 사람, 버려진 사람들, 아파 고통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소중한 생애를 헌신하여 돌보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 도처에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드려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 돈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생하는,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감사했으면 합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더 머리가 좋고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출세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우월의식으로 만약에 기준이 잡힌다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한 의사입니다. 정말 여기 의사 누가가 바로 주님을 의사로서 보고 그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정말 귀히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헌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생생하게 담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는 역사가, 역사 저술, 그리고 의사로서만의 생애를 살아온 분은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또한 생애를 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가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다 바울 곁을 떠났지만 누가만 바울 곁에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이게 유언서나 다름없는 그 바울의 마지막 편지 속에 누가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누가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알게 됩니다. 영어로 NIV 보니까 여기 only Luke is with me 그랬습니다. only를 썼어요. only가 뭡니까? 오직 누가만 내 곁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처럼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과 내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선 거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다. 누가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좀 범위가 넓습니다. 성실하다는 뜻도 있고 신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성경 용어로는 미쁘다, 이런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누가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가로 그리고 의사로 맡겨진 일들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는 선교사로서 참으로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굳은 일, 어려운 일, 고난의 길, 힘든 일,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포기하고 싶을 그 일을 동서남북을 해주고 다니며 그 한 영혼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서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는 것을 보고 바울이 배웠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또한 누가가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누가에게. 그리고 이 책에서 이 특별히 강조해서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바울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랐는데 바로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나 불의한 법관과 과부 얘기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18장에 나오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통로, 그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고 이 저자,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맡겨지지 않는 일을 넘나들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혼돈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나에게 현재 지금 2022년 9월 현재 어떤 일이 맡겨졌는가 거기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해가는 성실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것이 오늘 선교사 바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저술가로서 정말 주님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기록하여 전해준 누가, 그리고 의사로서 헌신하여 바울을 돕고 복음 사역을 위해 선교사로서 마지막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도 곁에서 수종을 들며 돌보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선교사요, 의사요, 역사 저술가인 누가를 통해서 오늘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눈으로,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더 새롭게 이 복음서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를 통해서 배운 바, 나눈 바 교훈을 더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